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합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애굽인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롬이시며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디브리의 딸이었다고 밝힌 것은 디브리가 단 지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디브리의 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런 다음 일단 그를 가둬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이처럼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은 바른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사람과 절묘하게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주 좋은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우거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늘 기다리며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윽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경고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처형당해야 하는 이 사람은 그와 다투는 상대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심각한 악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에 살펴봐야 할 것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면 그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던 사람, 그런 출신이 좀 특별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출신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거든요. 그는 혼혈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절반만 이스라엘 혈통인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미 하나님은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십니까? 본토인이든지, 즉 이스라엘 출신이든지 거류이든지, 이제 비이스라엘 출신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출신이고 아버지가 애굽 출신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단 지파에서 지르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집안 배경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면 처벌받는 게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원리를 적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난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것 자체가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다 법 앞에서는 뭐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공평의 원리가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법 앞에서 자기가 혜택이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다고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공평의 원리가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런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 사회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연약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공평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공평의 원리를 적용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겁니다. 나는 공평한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지만 또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공평을 지향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효녀인도 있고 거류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조한 자는 처형시켜야 한다고 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모두 따라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힘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또 내가 속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조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 뜻을 기다렸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곳곳에 임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이웃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게 특권은 아니에요. 또 부유한 게 특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법도 만민은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한 삶의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밥 모퉁이는 놔두라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가난한 자들, 즉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법은 만민 앞에서 평등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권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한 삶의 지경에 가지 않도록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특별히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 어린지를 잘 살피면서 정말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려고 힘쓰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있고 또 알면서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때가 참 많사오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공평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늘 갖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삶의 소망을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의 형편을 구히 살펴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론벽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그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중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구 찬양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선영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저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희 지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모범이 되며 좋은 기감이 되는 그리고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 세계 예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